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잃어버리고, 뭐 또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데 잘 가지도 못하고, 이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꼭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자세히 보니까 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바쁘게 살아서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중요한 좌표들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 가짜를 가졌다, 그러면 이걸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아닌 건 빨리 걷어내빼야 돼요. 왜?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축복, 남은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성경대로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받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뭘 먼저 보여주시느냐, 미리 되어질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이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요, 미리 보지를 못해요. 과거는 잘 알아맞추는데 미리 보지를 못해요. 왜? 그 미래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죠. 하나님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요셉인데 미리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걸 미리 보여줘요. 아니, 11집단이 일어나가지고 절을 한다니까. 요셉이 이걸 꿈을 통해서 미리 봤어요. 곰곰이. 이게 그냥 응답입니까? 아니죠. 너 때문에 너의 가족과 하나님이 이루을 너의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언약을 미리 잡은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돼요. 이걸 미리 봤어요. 갈대아 우리 있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쵸, 그냥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미리 답을 줬어요. 갈대아 우르 분명히 망할 거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곳에 있지 말고 안 망할 수 있는 걸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끄는 승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로 우리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답을 가졌고 앞으로 되어질 미리 문제를 보고 미리 줄 수 있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답을 가진 미리 가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봐야 되겠죠. 오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성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뭐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저 성전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묻죠. 3절에 감난산 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성전이 지금 무너질 텐데 궁금하잖아요. 어느 때에 저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주의 다시 오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끝이 아니고 그 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세상은 어떤 환경이 있겠습니까?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4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세상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뭘로 봤냐?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지막 시대를 뭘 보여주셨다? 미리 보여주셨다.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은요,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도 일어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니 먹을 게 있고 없고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빼앗겼고 안 빼앗겼고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시대다? 영적 재앙의 시대다. 가졌는데 다 빼앗았는데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렇죠? 여러분 저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 시달려요. 다 빼앗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막 이래가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핍박도 받을 거다. 그렇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고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러면 끝이 온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받은 응답은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고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되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키가 오늘 두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제게 딱 부딪혔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앞으로 현실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겠다. 전도자는 뭐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 일처럼 보이는 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다? 끝이 아니다. 이 거래가 안 망한다라. 너희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 14절에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네 인생이 있다. 그게 끝나면은 주님 다시 온다. 우리는 이걸 우리 인생 결론으로 딱 잡아야 돼. 여러분에게 닥쳐진 현실 문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문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현실을 치유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또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아니 두려운 일이 오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가져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해라.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게 영향을 굉장히 빨리 받아요. 오늘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게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혹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것부터 빨리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건 기본이 뭡니까? 세상 배경이라. 세상 배경이라. 근데 처음부터 달라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놓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니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데 뭐만 바뀌었느냐? 신분이 딱 바뀌었어요. 다 똑같아요. 뭐 생긴 것도 똑같고 삶도 똑같고 동일한 시간대에 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냐?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양복 입고 다 똑같이 출근을 하는데 회장하고 쫄따구 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장하고 신입사원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회장은 다른 방에 들어가요. 회장실이 따로 있어요. 쫄따구가 회장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똑같은데 모양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희한하죠. 우리는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사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신분이 달라요. 아니 이걸 우리가 안 믿어보면 여러분 다 가지고도 종살이 한다니까. 이것처럼 억울한 게 되죠. 이거는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한 가지가 차이 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는 한계는 배경은 다 똑같은데 그 모든 배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뭘 주시느냐?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왜? 신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불신자에게 성경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입니까? 에이 저 신화 같은 얘기한다. 안 그럽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그래 듣는다니까요. 아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안 맞아.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취될 말씀만 딱 잡아보면 돼요. 아멘. 근데 잊어먹으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은 저 신방 액자 한 개씩 만들어 놨어요. 저 왜 만들었겠어요? 그래 맨날 받아놓고 다 받아놓고 뭐 하니까 잊어보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신명기시 6장 4절에 9절에는 하도 잊어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도 돌대가리라 가지고 미간에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간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미간에 조그맣한 통만 들어가 붙였어요 진짜. 지금도 정청 유대인들은요 요 미간에 통만 들어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손목에 그렇죠 똘똘똘똘 감아놨어.
손목에 표시하고 미간에 붙이고 뭐 하라고? 집 문설주에 도배하고 나오며 들어오면서 보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 그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단 뭐가 변하느냐? 그 언약을 잡은 우리가 자꾸 변해요. 언약을 잡았다가 문제 오면 놓쳤다가 또 좀 했으면 또 잡았다가. 그래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근데 놓치는 만큼 그죠, 시달리는 거예요. 그 왜 시달리는 인생을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미 여러분만 뭐 할 수 있다? 말씀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막 다 하나님의 뭘 놓치면, 언약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요,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건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 누립니다. 아니 사장 회장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배경이다.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지금까지 너희가 안 구해도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 하리라?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다른 이름은 절대로 흑암이 안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거 다 회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다도 안 되면 여러분 정신병원 가가지고요, 가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도요 안 돼요. 예수 이름만 무릎 꿇어요.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 머리로는 미래를 살릴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하나도 안 누려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런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24시간. 나는 졸 때 하나님은 졸지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24시간 말씀을 내게 성취시키시고 그 이름으로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그 능력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안 누리고 그렇잖아요. 문제 오면 아이고 내게 또 이런 문제 왔네. 맨날 갈등 생기면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그거 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신분의 능력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누릴 시간에 문제 누릴 시간 말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 신분이 그거에 갇힐 신분이 아니다. 빨리 확인해라. 네가 누군가. 그렇죠?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와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확인하세요. 진짜 문제 왔을 때 확인을 하라니까요. 아이고 잔머리 세지 말고 자꾸 몸부림치지 말고 진짜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아멘. 내 신분이 이 문제에 갇힐 신분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세상의 권세, 여기에 굴복할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서서 힘을 얻으세요. 그래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신분이 회복되면요, 두 번째,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현실 치유입니다. 아니 내가 현실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아니 내가 신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실을 똑바로 봅니까? 여러분 그 거지는요 24시간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내가 거지다. 그렇죠? 내가 진짜 거지다. 24시간 뭐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거지는 구걸할 생각밖에 안 해요. 왜?
내 신분이 거지니까 아이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래서 뭐 역앞에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24시간 관심이 어떻게 얻어먹을까. 그건요 그 사람 세상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거지는 거지밖에 못 봐요. 자, 여러분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에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신분을 누리면 현실은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은 뭐냐? 승리할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요. 뭘 봐라? 그 속에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게 맞는 건데 진짜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팩트 체크해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애들 상담을 주로 자주 하니까 애가 자기 문제 막 진짜 권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되어지면 애가 막 이야기해요. 근데 거의 90%는 부모 문제라. 제가 보니까 90%는 부모 문제. 근데 애 상담 다 끝나고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부모 한 번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애가 이야기한 거하고 부모가 이야기한 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180도로 다릅니다. 180도. 그 나중에 중간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요. 둘 다 맞아. 엄마는 엄마 입장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애는 애 입장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느끼는 맞는데 그것도 현실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엄마가 진짜 현실은 뭐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애가 느끼는 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애가 그걸 이상하게 느꼈다. 그럼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뭐예요? 사실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진짜 안 하려면요. 현실 감정 싸움 하지 말고 팩트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이 뭐다. 자, 우리는 자꾸 객관성도 없어. 막 일을 하면서 사실도 안 봐. 또 그것도 사실이 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속에는요. 진실이 있어요. 진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말하잖아요. 그 막 이렇게 해가 막 조그마한 거 끄집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끄집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라. 안 그렇습니까?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있는 걸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막 오만 거 끄집어 내가 사실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진짜 진실은 하나예요.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흠집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 사람 말하는 의도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거기에 팩트가 있어. 팩트처럼 보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 팩트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은 또 다른 문제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눈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은 요까지만 봐도 승리해요. 뭐가 진실이냐? 요것만 봐도 이끌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걸 볼 때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 뒤에는 뭐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영적 배경이 따로 있어요. 진짜 세상을 살리려면 현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까지를 못 봐요. 맨날만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맨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배후에는 영적 배경이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 바리새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 전국을 찔렀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른 말 합니다.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고 왜 너 그러냐 비판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이 전국을 딱 찔렀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쳐놨으니 그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 거짓말이다. 네가 하는 그 모든 말은 영적으로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 안에 진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도 죽고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죽는다. 여러분 비진리는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비진리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비진리는 맞는데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한 게 내가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그것으로 결과가 살아나느냐? 그것으로 죽이느냐? 주님은 그걸 영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은요, 그럴듯한 것, 뭐 오만 것 다 동원해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뭐 하는 거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그거는 배경이 다른 거예요. 아니 지금 조금 틀린데 말도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뭐 하는 거요? 살려요. 살려요. 힘이 돼요. 진짜 나중에는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이 꼭 맞는 말이 다 옳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 맞는 말이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배경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지금 얼토당토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으면요. 살아나요. 살아난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거는 불신자가 죽어도 깨어도 못 보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뭐 하는 시대다? 영적 혼란의 시대다. 꼭 기억하세요. 자꾸 서론에 묶이지 말고 서로 이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거 아무리 싸워도 안 맞아요. 지가 맞지. 그렇잖아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무도 안 맞다니까요. 그냥 내가 맞는 거라. 그거는 답이 안 나요. 영적 사실이 있다. 그래서 영적 혼란의 시대 뭐 하나? 너네 답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마지막입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요. 마지막 저는 결론을 딱 두 가지로 줍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막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좌절할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 누리라고 하는 사인이다. 다른 이유 없다. 네가 왜 이리 힘드냐? 그렇죠. 세상 누리가 힘든 거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 누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세상 누리지 말고 뭐 누리라? 복음 누리라. 그거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이 좋아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 돌아다닐 때는 좋다니까요. 놀러도 다니고 뭐도 하고 이러면요. 코에 바람 들어가면 이야 내가 왜 교회에 갇혀가 살았네 이런다니까요. 그렇죠. 그때가 뭐 하는 거요? 자기가 다 얻은 거죠. 희한하죠. 맨날 나중이에요. 어디 터져가 와요. 그렇죠. 아니 세상 좋다며요. 그럼 잘 살아야 되죠. 아니 뭐 이게 다라며요.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중에요. 꼭 뒤터져가 옵니다. 와가지고 누구 원망하게요? 가관이라. 와가지고 이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리. 제가 성질이 조금 더러웠으면 폈을 텐데 제가 인내심이 많아. 속으로 다 들어줘요. 이래 울고 짜고 합니다. 그래 말이야. 근데 이 세상 좋다며. 그거 하면 잘 된다며. 잘 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요. 시달리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꼭 이거 막 묶어 놔가지고 막 족색처럼 묶어 나가 네가 이것만 그러려고 우리 보고 교회 보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을 힘을 얻으면요. 세상이 누리는 누림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 영적 누림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힘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가 세상 종로를 타다가 얻어맞아가 다시 와가지고 안 시달리도록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맨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대? 영적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 그게 전도자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기회다. 진짜 내 정체성을 알고 세상을 똑바로 보면 이야 그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요. 렘넌트들이 지금요 교회 오고 같이 하는 게 이게 갇힌다는 생각합니다. 맨날 가가지고 막 아닙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 뭐가 보여요?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능력이 보입니다. 다른 축복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요? 단순히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에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써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그 뭐 우리 공부하고 또 달란트 가지고 있는 우리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야 그거 도구다. 그 도구 뭐 차이 별로 없다. 뭐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뭘 주신다? 세상 살릴 유일한 비밀을 주신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눈, 그겁니다. 아, 복음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것만 누리면 되는구나. 두 번째,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세상이 똑똑합니다. 한 가지만 딱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뭐 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요, 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많이 문제 왔다. 생각 바꿔라. 그 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쓰실 뭐예요? 사명이 그 속에 있는 거다. 아멘. 상처를 두고 가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많냐? 한이 많아요. 한이. 여러분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 한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그래 이게 그 세계 병원의 그 의학 용어에서도 지정이 돼 있어요. 한 HAN 병명이라니까 병명. 한이 있다니까. 맨날 유교적인 전통에서 남편에게 눌려가지고 마누라들이요. 나는 땅이구나 이래가 맨날 한을 숨기다가 죽어. 그러다가 막 도끼를 품잖아요. 나이만 들어봐라 이러면서. 다리에 힘만 없어봐라 이러면서. 그렇죠. 뭐 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다리에 힘만 없어져 봐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건 내가 복수해야지. 그러고 하잖아요. 어느 날 졸혼. 어느 날 하잖아요. 정상에 섰을 때 잘 가라 이러면서. 한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골마가 한 그렇게 불렀겠어요? 바꾸세요. 그 한을 뭐로 바꿔라? 언약의 한으로 바꿔라. 언약의 한은 뭡니까? 똑같은 한인데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는 복음 가지고 이 한 맺힌 사람들 이거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 만났는데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붙여진 한이구나. 정말입니다.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언약 잡으면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평생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지 재앙 주시려고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그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 이거부터 빨리 회복해야 돼. 현실에 살지만 내 신분에 따라서 현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이 눈으로 봐야 돼. 왜? 다 끝난 현실이니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는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 마지막 시대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현실을 살릴 뭘 주셨다?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가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 여러분밖에 돼 있겠어요? 곰곰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대통령이 그 말 이해하겠어요?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이 그 말을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피언약 발라라고 하는데요. 그 이해하겠어요? 야, 피언약이 뭐고? 그거 뭐 어디 먹는 거냐? 하나님이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피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피언약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바로왕한테 얘기합니다. 바로왕이요. 그 피 언약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죽었다 깨라도 못 알아듣는데, 야, 피 언약, 야, 그거 제사 여기서 드리라. 그거 여기서 들으면 안 되겠냐? 야, 반만 나가라, 반만 나가라. 그 모든 말이 뭐요?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의 회사에 있잖아요. 중요한 사장이 이 피 언약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본다라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겠어요?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가, 아이고 목사님 나도 내가 싫은데요. 그건 내 수준이고, 나는 내 미래도 안 보이는데요. 그건 내 형편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유일한 사람이다. 네가 유일한 사람. 네가 네 가정에서 유일하게 네 가정의 재앙을 막을 사람이고, 이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정복의 가정,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입사원이고 종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유일한 사람이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을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삐까번쩍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것으로는 재앙을 못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이래 얘기하니까 안 믿기죠. 아이고 뭘 내가 그리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다 잊어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전도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걸 여러분에게 총동을 시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 다니엘이요. 이걸 깨달았잖아요. 저 바벨론을 살리고 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살리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몰랐어요. 포로로 끌려가 몰랐는데 어느 날 진짜 깨달았단 말이에요. 와, 내가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거 깨닫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성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요. 진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자굴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미리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되는데 다니엘이 그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들어갈 걸 알고 그날 밤에 미리 누굴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요. 천사 보내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딱 통해서. 아니 굶주린 사자가 내려오게 되서는 사실은 받아먹어 죽여야 돼요. 아니 다니엘이 모함받아가 떨어졌잖아요. 사자가 와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니엘이 유일한 사람이라. 아멘. 이 바벨론을 살릴 유일한 사람이고 그 시대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군천사 먼저 파송한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너무 왕이 열받아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니까 열받아가 진짜 7배나 더 강하게 했어요. 그 던지는 사람도 불에 타 죽었다니까. 다니엘 제 친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어.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탔어. 머리털 하나도 안 거슬렸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파송했어요.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적인 이유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까? 물론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24시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지키십니다. 살에 안 걸리도록.
안 믿어집니까? 밥 먹는 것도 지킨다니까. 왜? 밥 먹고 힘내고 뭐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 내 밥 먹을 때 살에 안 걸리도록 금식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할 유일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미리 지키신 거.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릴 성령의 충만함 예비하신 거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현실 치유라고 얘기했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가졌는데 어디에 속느냐? 현실 앞에 자꾸 속아요. 현실 앞에 속아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자꾸 현실 앞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의 시간표인데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안 속아보면 전도자의 응답 누립니다. 그래서 뭐 하라? 현실 보지 말고 빨리 확인해라.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현실에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에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병에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아멘. 잡히지 마라. 현실에. 그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안 잡혀야 일단은 바로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 현실은 뭐라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통로다. 꼭 기억하세요. 망할 일입니까? 안 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망했다니까요. 죽을 일입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사명 감당 다 끝나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안 망하고 안 죽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 망한다는데, 안 죽는다는데. 자꾸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끝났다니까요. 안 망하고 안 죽으니까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 똑바로 봐.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진짜 망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실 가장 중요한 통로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걸 미리 얘기해 줍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하라고?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는 수준 말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세 가지를 치유해라. 가장 첫 번째, 뭘 치유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세 가지를 빨리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 문제 치유하는 거 어렵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내 영적인 상태가 이게 치유 안 되는구나. 우리 렘넌트 한 명 불러가 얘기했어요. 야, 요즘 한동안 이제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는 건 좋지. 내가 좋다는 거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 나오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떠냐 이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다 좋은데 무기력해진다는 거라. 다 좋은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뭐 하느냐? 나를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높이 빠지는 거지. 야 그래 좋은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늪 속에 있다. 늪 속에 있다. 여러분 높이 빠지면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24시간 늪에 빠져 있어요. 자유? 그게 묶인 거다. 아무 생각하지 마라. 네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것도 네 힘으로 안 된다. 딱 한 가지만 바꿔라. 뭘 바꿔라?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라. 영적인 상태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려 괜히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냐. 그 예배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만큼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부터 회복해라.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는 생을 들어 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응답받지만 여러분의 6일이 뭐 하는 거냐? 매일이 예배자로 서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배자로 섰어요. 왜?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날임을 알기 때문에 매일 예배자로 섰어요. 그러다가 그 응답 가지고 주일날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오면요 띵 할걸요.
막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왔다. 띵. 그 메시지 이제 조금 알아들을 만하면 이제 가야 돼. 띵.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한 번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일의 힘은 6일의 응답이에요. 매일매일을 뭐 해라? 영적으로 승리해라. 그 영적으로 매일을 승리하는 사람이 주일날 오면요, 막 눈이 확 열립니다. 메시지 받으면요, 야, 저게 내게 딱 보여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상태 바꿔라. 매일매일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해라? 현실 보는 눈을 바꿔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실, 그렇죠? 피부로 와닿는 거, 느껴지는 거, 감각하는 거, 그 모든 현실 뭐다? 가짜다.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전도 때문에 주신 거다. 그걸 전도를 꼭 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실을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만 입으세요. 시간 지나 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자꾸 문제를 여러분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덧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그래가 해결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요? 문제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눈을 바꿔 빼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구나. 성령 충만함. 아멘. 고려가 진짜 힘 얻으면요, 그 문제를 딱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보는 눈이 바뀌면 해결됩니다. 그 힘을 얻을 때까지 문제를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다. 돈이 있어가 말라고. 저는 그렇더라고. 돈이 있으니까 딴짓 하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 많으면 공부할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럽니다. 시간 많으면 게임해요. 그래, 그때는 뭐야? 시간 없는 게 나아. 아, 뭐 우리 이삭이 그러더라. 이삭이 공부 너무 많이 해가 시간 없는데요. 그래서 시간 없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이유를 빨리 찾으세요. 이유를. 그래 보면요,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네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똑같은 그 문제와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라? 치유해라. 치유해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나가 보면요, 진짜 큰 힘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뭐 하세요? 치유시키세요. 그 현실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진짜 복음 받을 기회, 영원한 걸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셨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치유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곰곰하게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 맞다. 마지막 시대 재앙 시대 맞다. 마지막 시대 고통의 시대 맞다. 안 좋아진다. 근데 전도자에게는 이게 기회다. 아니 끝까지 가야 사람들이 포기할 거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방법 말고 하나님이 진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마지막 시간표가 뭐다? 하나님 나라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 응답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현실에 속지 않고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 증가하는 기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는 재앙의 시대인데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빨리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문제 보는 눈이 불신자의 눈이 아니라 전도자의 눈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 문제가 전도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현실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 고통의 때 세상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심한 재앙과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살릴 유일한 선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기회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 오직 전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기회임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영원한 상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안에 깊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신분과 권세와 보좌의 배경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무도 갈 수 없는 하나님 저 현장으로, 저 현실로 살리는 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현실에 빠져 신음하는 하나님 무기력과 영적 문제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는 곳에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릴 귀중한 믿음의 자녀로 빼앗기지 않고 24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 세우는 증인의 역할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권능으로 현실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래된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 보는 눈을 치유하여 주시사 참 복음과 참 전도와 참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이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